이제 오늘부터 그 고난주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늘 맞이하지만 한 번 한 번 맞이할 때마다 좀 더 깊어지고 또 그 의미가 되새겨지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잘 지내는 만큼 우리의 삶은 역설적이게도 굉장히 큰 힘이 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고난주간의 무대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고난주간이 쫙 고난의 현장이 어디지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이라는 현장에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위에 갈릴리에서 아주 작게 시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의 무브먼트, 운동이죠. 예수님의 운동은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점점점 가까이 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와 예수님의 사역이 이 고난주간을 기점으로 사실상 마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종려주일이 시작되어지고, 종려주일은 고난이 시작되는 아주 역설적이지만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는 것이요.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그 영어로 보면 팜 선데이 그렇게 나옵니다. 팜이라는 것은 야자수의 일종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가지를 굉장히 크다고 그럽니다. 나무가지가 그 나무가지를 흔들어서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오시는데 그 고난의 시작이 고난이 아니라 뭐로 시작되지요? 축제와 흥분으로 고난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참 아이러니가 여기에서 보여집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용했던 6월절이니까 조용은 하지 않았겠네요. 아무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소문만 무성했던 예수겠죠. 그렇게 소문이 무성했던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아주 순식간에 예루살렘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흥분하고 한쪽에서는 긴장하면서 그렇게 넓지 않은 예루살렘이 아주 긴장과 흥분으로 술렁이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흥분하는 이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죠. 백성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딱 뜨니까 아주 흥분하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요. 긴장하는 이들은 누굴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등장할 때 긴장하는 이들은 로마 당국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끝없이 견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정치 지도자들이 6월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까 하면서 이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흥분과 긴장이 그 예루살렘을 지금 아주 조용히 지금 들썩이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람은 흥분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이 모이면 소리를 지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함성의 백미는 그들의 마음일 텐데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는데 이 장면에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두 번의 큰 함성이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함성을 샤우팅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흥분된 소리 지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샤우트한다는 거죠. 흥분하고 뭔가 자신들에 쌓여있던 어떤 것들을 마음껏 발산하는 외침입니다. 그냥 조용하게 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응어리진 자들의 외침, 그 사람들이 모여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뭔가를 샤우팅하는 그 모습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두 번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이 함성이, 이 외침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의 모든 앞으로의 일주일의 상황을 이 함성이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 지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같이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모인 사람들의 함성에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빌라도의 재판에서도 봤지만 영향을 받게 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의 큰 외침이, 샤우팅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는데 바로 이 외침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상황을 이끌고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외침으로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외침은 단순한 함성이라기보다도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에 결정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그러한 외침이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두 번의 외침 전부가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고 가는, 눈으로 볼 때 말입니다, 어떤 외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 외침이, 이 무리들의 외침이 예수님의 상황을 이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누가 외친 거로 나옵니까? 외침의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침의 주체는 로마 군인들도 아니고요, 유대 지도자들도 아니고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평범한 유대 민족, 그렇죠? 성경은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무리라고 불리어지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 백성들이 샤우팅의 주체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두 군데 본문이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겠지만 바로 이 사람들의 외침과 함성이 나오고 있는 두 군데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외침을 한번 좀 세밀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외침이 11장에 나오고 15장에 두 번째 사람들의 외침이 나오는데, 외치는 사람들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외치는 주체는 똑같은데 외침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치는 사람들은 같은데 외치는 내용은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반대예요. 첫 번째 외침은 어떤 외침입니까? 환호하고 환영하며 열광하는 외침이죠. 흥분하면서 막 그 소문의 예수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발빠른 그 소문이 팍 도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 나오면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못 타고 들어오셨다고 그래요. 나귀 타고 들어오셨다고 그러죠. 우리는 애게 그렇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구약의 예언의 한 모습입니다. 평화의 왕이 나중에 메시아로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잖아요. 근데 나귀를 탄 사람이, 새끼 나귀를 탄 사람이 아주 모습이 우스웠겠지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레드카펫을 깔고 환영을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까는 이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흥분한다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이들은 아까 봤던 종려나무까지, 넓은 종려나무까지를 탁탁 떼다가 나귀 타고 가시는 이의 길 앞에다가 쫙 깔아놓는 거예요. 레드카펫처럼. 예전에는 왕이 행차할 때 이런 환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맞이하는 이 사람들의 감정과 그들의 어떤 생각 속에는 정말 왕이 온 것처럼 메시아가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정말 격하게 환영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샤우팅하는 내용이 뭡니까? 호산나. 그걸 외치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그 뒤에 것 조금 후렴구처럼 보여줬지만 외침은 단음절입니다. 모든 외침은. 이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환호하면서 외쳤던 소리는 호산나 단외침이었을 거라고요. 호산나,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더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면서 얼마나 모였는지는 학자들마다 좀 상황이 틀린데 1000명만 모여도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그 나귀 타고 가는 거기에서 1000명이 모여서 호산나 그러면서 외치는 그 장면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환영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왜 예수를 환영합니까? 왜 예수를 환영합니까? 왜 그토록 흥분해서 이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나귀 타고 오는 그 예수를 환영합니까? 환영의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 호산나죠.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바로 그것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 단어에 속해 있는 무게감을 잘 못 느끼지요. 우리가 일제시대 살았으면 좀 느꼈을까요? 예. 이 엄청난 무게의 말을 그들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침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건 운동권의 외침이고요. 어떻게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호산나라는 외침 속에 그들의 절박함이 묻어 있다는 거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외침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 당시의 정서로 보면 정치적인 외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로마에 더 이상 우리가 휘둘리며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염원이 깔려있는 사실은 외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호산나 속에는 어떤 영적인 진정한 구원자 예수를 환영하는 그 소리는 아닙니다.
물론 다 합해졌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삶의 아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생하며 죽어갔던 그들의 역사, 그걸 보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자신들의 삶을 보면서 메시아를 고대했던 이들이 메시아로 알려진 그분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흥분하며 환영했던 이유는 바로 호산나 그거 하나였다고요. 호산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더 이상 굴복당하지 않고 살면서 거기 다윗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해 빠진 그 나라를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위대한 왕 아닙니까? 바로 그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나 강대한 나라를 좀 만들어 보자고 하는 얼마나 위험천만한 데몬스트레이션의 외침입니까? 바로 그 외침을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갑자기 형성된 군중으로 변해서 외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을 맞이하면 로마 사람들은 긴장을 하거든요. 로마 지배자들은 혹시 무슨 그 당시에 반란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긴장을 하고 있는데 요주의 인물인 예수 그 양반이 도착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외치자 그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외침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요. 그 사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죠. 성전도 정화시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딱 사흘 지나서 두 번째 외침이 또 한 번 예루살렘을 들썩이게 만드는 외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무리들이 외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무리들이 겹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들이 겹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무리들이겠죠. 동일한 무리들이 나흘 뒤에 예루살렘을 흔드는 또 한 번의 모임 속에서 또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외침은 첫 번째 외침과는 너무나 다른 외침이 외쳐지고 있는 거죠. 호산나 하면서 자신들의 응어진 어떤 상황을 구원받기 원했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절박함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놀랍죠? 13절, 14절에 보면 그 동일한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그거죠.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앞에서는 구원해달라고 외치던 사람들의 무리가 확 바뀌더니 이번에는 죽여라, 죽여라.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대신 죽여라. 그게 쩌렁쩌렁 예루살렘에 샤우팅하면서 외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일구이연이라 그러죠. 그렇죠? 한 입으로 두 말 한다.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죠. 그래도 정도가 있어야죠. 말 한마디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긴박한 순간인데 보십시오. 호산나 그러면서 절박하게 자신들을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오래 지나지도 않았어요. 딱 4일 지나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럴까요? 변절해버린다고 그럴까요? 안면 몰수하고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죽여라. 얼마나 다릅습니까? 죽여라. 마가는 이 난처한 상황을 보면서 그런 구절을 하나 덧붙여 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왜 이렇게 변했냐 하는 것을 살짝 던져주는데 11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15장 11절에서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우리 번역에는 충동했다고 나오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무리들을,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선동했다, 사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어떻게 선동했는지는 거기 나오진 않고 있어요. 유언비어를 퍼뜨렸는지 아니면 예수에 대한 나쁜 소문을 계속해서 퍼뜨렸는지 또 매수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대제사장들이 유대 무리의 어떤 이들을 충동질하고 사주해서 그들을 변하게 만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무리들도 단순히 그것만으로 사주당한 것 같진 않아요. 결박당에 끌려와 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처음에는 사흘 전에는 잔뜩 기대했잖아요. 메시아인 줄 알고 왕으로 오신인 줄 알고 이제는 구원해 주려고 하는 어떤 상상,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웬걸이요, 며칠 지나 보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다 벗긴 상태에서 묶여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예수의 그 아주 너무나 허약한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상상이 허상이죠, 허상이 깨지니까 아마 이 사람들도 아마 돌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올 게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기대할 게 없다, 속은 것 같다, 이번에도 또 속았다. 그 당시에는 메시아가 많았어요. 이번에도 또 속은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는 다 보는 거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이럴 수 있는 게 사람이죠. 이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말이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게 인생 일지인데 뭐 사흘 만에 변했다고 하루 만에 변했다고 해서 그게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이렇게 틀려요. 첫 번째 외침과 두 번째 외침이 동일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이 그림이 보여주는 어떤 그 모습을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에 꼭 대입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꼭 대입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아팠는지 예루살렘을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죠? 예루살렘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우셨다고 그래요. 우셨어요. 뭐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과 호산나의 외침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들뜨지 않으셨어요. 들뜨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환영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어떤 포인트로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는 듯 주님은 그곳에서 물끄러미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시, 선지자의 도시, 다윗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 것으로 기록에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와요. 동일한 본문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니까 눈물밖에 답이 없죠. 만약에 이런 모든 정황을 아셨다면,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울지 않고요. 그렇죠? 자신을 위해 울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은 환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라고 외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아마 동일한 눈물을 저를 보면서도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아마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고요. 이게 이상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뜨거운 눈물을 흘리실 거라고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든 이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급격하게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말 약하고 아주 슬픈 인생을 위해서 야단치기보다 그 약한 우리들을 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계실 것입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설 침묵 있죠. 침묵의 작가 엔도 슈샤쿠의 문화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위치한 외진 곳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기념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념관 앞에 그 바다 앞인데 그 바다 앞에 그 하나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씌어 있는 이 비문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한대요. 그 비문에 나와 있는 글이 뭐냐 하면 참 멋있습니다. 인간은 이토록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도 푸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애잔한 글입니까? 인간은 이토록 슬픈데 푸른 바다를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침묵의 그 구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토록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나 푸릅니다. 그러니까 삶이 슬프다는 얘기죠. 삶이 이토록 슬픈데 근데 바다를 보니까 얘는 너무나 푸른 거예요.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더 애잔하고 더 슬픈 거겠죠. 여러분들 인간이 슬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슬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다분히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의 소설 침묵에 보면 세바스찬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나와요. 이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포르투갈 신부인데 17세기의 일본이 기독교를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바로 그때 자기 동료와 함께 이제 그 일본으로 선교를 오게 되는 그런 신부예요. 근데 잘하다가 밀고에 의해 이 신부가 잡히게 되죠. 잡히니까 죽이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배교를 요구하게 합니다. 네가 배교를 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배교를 하지 않으면 너와 같이 잡혀온 일본 교인들이 심한 고문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참 협박과 회유를
이 신부가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많이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배교의 사인으로 뭘 요구를 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성화를 밟아라라고 이 신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캐톨릭은 우리보다 이 성화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상, 성화 이걸 굉장히 신성시하는데 예수님의 성화를 딱 앞에다 던져놓고 네가 이걸 밟으면 배교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드리고 신부가 얼마나 난감하고 난처하고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요구대로 성화를 밟아서 정말 피 흘리며 고문당하며 죽어가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들을 살리는 게 그게 맞는 건지,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아니면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순교를 당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땅한 도리인지, 그걸 두 개 놓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러한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 성화 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성화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밟아라. 성화를 밟으라는 거죠.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로드리고는 그 성화를 밟고 배교를 하고 같이 잡혔던 교인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드리고가 그런 얘기하죠. 자신은 겉으로는 배교하여 일본의 종교로 전향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며 자신의 진심은 하나님만이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신부가 자신의 배교를 합리화하는 말인지는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지요. 그렇죠? 정말 합리화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건지, 몸을 희생한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과 신앙을 희생한 건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작가는 앤더 슈샤크는 바로 이런 신부의 약함이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신부의 어떤 슬픈 삶, 이게 바로 슬픈 삶이죠. 그런 약함과 아픔을 하나도 비난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지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다는 그토록 푸른데 인간은 이토록 왜 슬픈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삶은 이토록 슬픈가? 왜요? 내 뜻대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 주체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원하는 게 있어도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은 왜 이렇게 슬픈가? 그러니까 로드리고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본 이 무리들을 보면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힘 있는 자들이 힘에 조종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힘 있는 자들의 어떤 힘에 다 조종당하는 자들이에요. 아주 약한 인생들이에요. 로드리고는 일본의 배교의 압력에 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무리들은 구원을 소망했지만 쉽게 돌아버리는 대제사장들의 사주에 의해서, 엘리트들의 어떤 충동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것까지 변해버리는 아주 약한 인생들, 바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만 그런가요? 그렇죠? 로드리고 신부가 있고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강하십니까? 우리는 강한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 역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곰곰이 저도 생각해 보니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상황이 나를 억누르며 기대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우리 모두는 약해지고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겉으로는 소리치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의 삶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로드리고가 합리화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슬픈 인생이고 아픈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육체의 예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여러분들 동의하시고 믿으십니까? 예수는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분에게만 올바른 길이 있고 진리고 생명인데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예수의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의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을 붙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를 따라야 할 이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따라야 할 이들이 예수를 떠나니 슬픈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삶의 현실이 아픈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의 현실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는 그 모습이 더 아픈 거죠. 저는 이 사람들의 이 외침을 이렇게 이번에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볼 때, 참 우리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슬프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의 무리만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호산나의 외침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두 외침 사이에 사실은 우리가 다 끼어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과 죽여라고 하는 외침,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어요. 어떤 쪽으로 가야 할까요? 호산나 쪽으로 꼭 갔으면 좋겠어요. 호산나 쪽으로.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어떤 납니까? 기회만 되면 죽여라 외치는, 떠나는 그 나를 보면서 그러니 더 나에게 자비를 베푸사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는 구원할 힘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 얘기는 구할 힘이 없기에 그냥 자동적으로 그러니 주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책임 전가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직면하면서 거기서 바로 깨닫고 나온 절실한 고백으로서의 구원의 요청입니다.
주여, 나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들의 평생의 외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주님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놀라운 선포를 한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주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사야가 그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거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슬픔을 겪는 이들, 그렇죠? 너무나 연약한 이들, 자기 뜻대로 행하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그러한 이들과 함께하는 깊은 연민을 가진 그리스도,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깊은 연민을 가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는 그래서 참 고맙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을 아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거고 십자가 앞에 정말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은총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슬픔을 알기에 그 슬픈 자의 눈물을 닦으시고 슬픈 자의 약함과 상처와 모순을 이해하며 보살펴 주시는 그리스도로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에 저항했던 보네포가 옥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여서 우리는 매 순간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그것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못 하셔도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부족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우리 잊지 말고 하십시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만은 우리 잊지 말고 외치십시다. 여러분들이 절망할 때, 내 자신이 한심스러울 때, 갈등할 때,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의 가정을 구원해 주소서. 이 사회를 구원해 주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계를 주여 구원해 주소서. 그것만이 고난을 바라보며 주 앞에 외쳐야 할 우리의 유일한 외침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부활과 회복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사는 삶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말 큰 호흡을 가지시고 깊은 마음의 묵상을 가지시고 바다는 저토록 푸른데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프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귀한 외침이, 되뇌임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는 또 한 번의 고난주간에 귀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외침 속에 부활의 놀라운 환한 아침이 우리에게 밝혀질 것입니다. 아멘.